자,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여기 시화공단 어느 길가인데요. 점심 먹고 처음으로 조수석에 앉아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수석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동승석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트럭은 어차피 일하는 차기 때문에 여기가 조수석이 맞습니다. 여기 바로 옆이 되게 억새풀이 있고 이렇게 공원인데 나가서 촬영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없어요. 이거 삼각대 갖고 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이거 하고 또 갖고 올리니까 이거 세팅하는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걸리는데 지금 점심 먹고 잠깐 쉬고 바로 또 1시에 들어가서 또 짐을 실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스틸랜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이도 앞에 스틸랜드라고 있어요. 철과 관련된 산업체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상가에 식당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한식 뷔페집이죠. 7,000원짜리 먹었는데요. 맛있었어요. 잘 먹으면 졸린데. 참. 자, 오늘 말씀. 사실 오늘 아침에 하다가 망해서 다시 하는 건데.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좁은 문, 좁은 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과 넓은 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비유로 참된 의와 거짓 의를 대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삶, 빛과 소금의 삶, 소금과 빛의 삶이죠.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요구하는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이 산상수훈을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고백하고 나눌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좁은 문을 멀찍이서 감상만 하면서 넓은 길에서 교제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다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에 젖을 것이고 어느덧 예수가 아닌 다수에 속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것입니다. 반면 산상수훈을 심오한 사상이 아닌 단순한 명령으로 여기고 그 좁은 문에 몸을 밀어넣어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손해보는 십자가의 좁은 길 위에 동료들이 적어서 매우 당황할 것이고 넓은 길에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기독교에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 혼자서 너무 유난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도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의와 생명의 길이기에 반드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문이고 뒤돌아보지 말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와 자기 부정은 없고
번영과 부요만 빌어주는 곳이라면 길을 잘못 들었으니 어서 돌이키십시오. 따르는 무리가 많다고 안심하지 말고 십자가 복음이 있는지 더 잘 살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겉다르고 속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노략질하는 이리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들은 청중이 듣기 원하는 가르침으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여서 들어가기 쉬운 문과 걷기 쉬운 길로 인도하고 결국 멸망에 빠뜨릴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없는 만큼 십자가의 고백만 거창하고 화려해져서 좋은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하느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나무의 본색과 전모는 고백이 아닌 열매로 밝혀질 것입니다. 열매로 판단하시는 주님은 중심이 썩은 거짓 열매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 보여드릴 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여, 주께서 부르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서 좋은 열매 맺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좁은 문이네요. 좁은 길이네요. 저는 좁은 길로 왔나요? 좁은 길로 가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었나요? 힘든 적이 많이 있었나요? 밥 먹으니까 졸리네. 오늘 매일 성경 이 해설 만드신 분이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다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숫자 많으면 나도 저런 많은 교회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사실 가끔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로서 존재합니다. 목사님들도 공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어로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최소한 10년 이상 하고 MDB 4년에다가 어떤 분들은 석사도 하시고 박사까지 하면 박사는 5년이니까 13년 정도 공부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현장에서,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가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은퇴하셔야 된다 했을 때, 청빙을 하게 될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는 좀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리 교회 목사님도 이제 좀 학벌이 좀 확실하게 좀 있는 분으로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를 저도 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볼 때요, 제가 본 크리스찬, 특히 미국의 침례교회 목회자들 보면요, 박사학위 소지자들 별로 없어요. 미국은 MDB, Master of Divinity, 그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이라고 하죠. 4년입니다. 4년이고 학점은 한 72에서 한 90학점 정도 되는데, 이미 일반 대학을 나온 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가는 거죠. 그 MDB 나오셔서 목회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MDB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학 박사가 된다 했을 때는 가르치는 은사를 발휘하는 분들이 박사학위까지 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물론 박사학위를 하면서 연구하면서 책도 쓰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책은 열심히 쓰셔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석학으로서 기여하는 부분이 많은 분들도 있죠. 그런데 뭐 책도 별로 없지. 학위만 가지고 목회하시기 위해서 큰 교회 청빙 받으려면 좋은 조건이 돼야 된다, 스펙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박사학위를 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세속적인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박사학위 도전 안 한 거 아니에요. 3번이나 도전했는데 다 포기했어요. 힘들어요, 공부하기가. 목회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냥 괜한 허영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목회하는 데는요, 진실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를 향한 불같은 사랑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런데 박사학위 따면 뭐 하겠어요? 목회를 잘 하겠어요? 박사학위 딴다고? 목회학 박사학위 딴다고 목회를 잘 하겠냐고요? 부끄럽죠. 저는 이 트럭을 하면서 목회학 박사과정의 일부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의 물류, 산업 현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산업 사회 속에 아주 작은 일부분을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도 그냥 따박따박 내고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이 맞도록 어떨 때는 막 3, 4일씩 집에 안 들어가면서 트럭에서 일을 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젊었을 때 고생을 안 했으니 늙어서라도 고생을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 않는 길이죠. 그렇다고 제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라고 또 단언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확실해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목회를 해야 된다. 오늘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되어 있는데, 결국 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사과나무를 볼 때 이게 사과나무예요? 사과 열매가 있으면 사과나무고, 사과 열매가 없으면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죠. 사람에게도 열매가 있어요. 과연 목회의 열매가 있는가, 선교의 열매가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착각을 하죠. 교인 숫자로 착각을 해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숫자일 뿐이죠. 그 사람들이 진짜 열매인지 진짜 교인인지 하나님만 아시죠. 교인이 늘어난 거지 신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인이 늘어난 것을 신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그 중에 속해 있었고요. 저도 자기 착각에 빠졌죠.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해주시는데요. 거짓 선지자가요, 참 선지자보다 항상 많아요, 숫자적으로.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말하기가 더 쉽고 더 대접받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랬잖아요. 축복을 하는 걸 원하죠. 축복받는 거를 원하지 누가 저주받기를 원하겠어요? 당신들 죄인이야, 죄인, 회개해. 이거보다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더 듣기 좋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넓은 길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속에 이리가 있는 거예요, 이리가.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거짓 선지자 이리가 숨어 있는 거를 찾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들이고요.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것도 우리들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허영심, 이게 결국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내죠. 니즈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열매는 나무가 결정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네. 겉으로 좋게 보이는 열매일지라도요, 속으로는 썩어 있고 망가져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거는요,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요. 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가 어떻게 돼요? 찍혀져서 불에 던져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고요.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편해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10중 8구 넓은 길이십니다, 거기. 신앙생활에 편할 리가 없어요. 오늘날 같은 이 불의한 세상에, 이 그지 같은 세상에, 거짓말과 위선과 교만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산다면 인간적으로 말해서요,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지금 넓은 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짜 신앙이니까요.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세요. 좁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넓은 길 앞만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좁은 길, 좁은 문에서 만나십시다.